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또한 오늘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 이렇게 눈 보면서 찬양하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더 많은 친구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항상 있는 자리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계신 곳 우릴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우릴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가네. 주님 계신 곳 우릴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우릴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 계신 곳 우릴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우릴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가네. 선포합시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아멘.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곳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잠깐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생각을 하던 우리가 아프던 우리가 기쁘던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공감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으로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1년도 1월의 끝자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항상 돌이키고 반성하며 주님을 향한 이 발걸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온전하게, 넘어지면 또 일어설 수도 있고 아버지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면 또 그것도 느낄 수도 있고 손 잡아주시면 그 손을 붙잡고 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실 말씀도 기대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사모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나라 큐티책 1월 24일 오늘 본문이고요. 신약 성경으로는 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03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죠. 2003년 12월에요. 미국의 한 법정에서는 연쇄살인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살인범의 이름은요, 게리 리지웨이라는 사람이에요. 공식적으로만 무려 48명을 죽여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자 또 사이코패스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재판이 끝나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에게 희생된 유가족들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희생자의 가족들은 하나씩 법원에 설치된 마이크 앞에 서서 그를 저주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 너는 평생 동안 고통받다가 죽어야 돼. 너는 꼭 지옥에 갈 거야. 지옥이야말로 너에게 가장 어울리는 곳이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게리 리지웨이라는 살인범을 저주하는 가운데 그에게 16살 된 딸을 살해당한 아버지 로버트 룰이라는 사람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지웨이 씨,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이 나에게 저지른 일은 제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은 용서하며 사는 삶입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살인마 게리 리지웨이는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전 미국의 방송을 타고 나갔습니다. 딸을 살인범에게 잃은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용서하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저 아버지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특히 저는요, 이제 진짜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성경에 용서하라고 써 있는데, 예수님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저희가 밤 10시 하는 QQ 중에 용서에 관한 본문이 나올 때면은 항상 그렇게 묵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누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까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들과 싸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아마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원인 제공자. 서로 싸우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 분명히 먼저 화나게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싸움 중에 내가 원인 제공자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나를 화나게 했으면 여러분 먼저 사과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려고 할걸요. 그런데 그런 이렇게 싸워서 토라진 두 친구에게 제3자가 다가가서 얘들아 서로 화해해야지 이렇게 타이르면 아 제가 먼저 그랬단 말이에요. 웃기네 네가 먼저 그랬잖아 하면서 2차전이 발생하겠죠. 그래도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한 친구가 먼저 양보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면 대부분의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이런 상황에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과하는, 화해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이 성전에 예배를 하러 가다가 누군가가 싸웠던 일이 생각나면은 가서 그 친구랑 화해하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예배를, 아버지께서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너네들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로 인해서 너네들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싸운 경우에, 쌍방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화해한다는 해결책이 있고 또 하다 보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나는 전혀 잘못이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당연히 서로 화해를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용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나요? 7번 정도 용서하면 그래도 많이 용서한 거겠죠?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 7번으로는 부족해. 7번씩 70번. 그러니까 한 490번 정도는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500번 정도의 일방적인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참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할 수 없는 가르침을 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어떤 가르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를 심어주실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용서해야 하냐는 질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화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면은 얼마나 되는 액수인지 잘 감이 안 오죠. 그 로마 시대의 은화, 금은 달란트라는 그 화폐가 아예 없을 정도로 돈이 커가지고 취급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나마 취급이 가능한 은으로 된 1달란트, 은화 1달란트만 해도 현재 화폐 가치로는 3억 원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원으로 따지면 3억 원인데 1만 달란트는 3억, 30억, 300억, 3천억, 3조 원 정도 되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3조 정도 되는 빚을 진 사람이 돈을 갚기 위해서 그 돈의 주인 앞에 나아갔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 앞에서 엎드려서 빌면서 나한테 시간을 좀만 주시면 갚겠습니다 하면서 엉엉 우니까 이 돈의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아, 그래, 불쌍한 녀석, 그냥 돈 갚지 않아도 된다, 가거라 하고서 그 3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면제시켜주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이 큰 돈을 면제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주인 앞을 나올 때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기쁘기도 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3조 정도나 되는 빚을 진 사람이 생활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돈을 빌려준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빌려준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친구에게는 100데나리온 정도를 빌려줬다고 해요. 그게 오늘날 돈으로 얼마냐면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야, 돈 갚아 그랬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돈이 없어서 엎드려 비는 거예요. 아, 친구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나중에 갚을게, 진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3조나 되는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는 까먹어버리고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막 때리고 아, 이 자식 돈을 빨리 안 갚냐?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야겠다 하고서는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그 3조 원의 주인이 알게 되자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겨서 3조나 되는 큰 빚을 다 면제해 줬는데 왜 너는 네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안 되겠다, 너도 빚을 갚을 때까지 다시 감옥에 있어라. 결국 이 이야기의 결말은요, 3조 원 빚진 사람이 자신이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결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먼저 이 이야기에서 3조의 빚을 진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3조라는 큰 빚은 절대 갚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3조의 빚을 면제시켜 주셨다는 것은 절대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 빚진 사람은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겠죠. 3조를 빚진 사람이 500만 원 빚진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자 주인은 다시 그를 잡아다가 은혜를 거두어 들이십니다. 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용서에 대한 가르침의 가장 좋은 예를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들어도 아무 감흥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은 나라의 반역을 저지른 죄인들이나 주인을 죽인 노예들만 받는 가장 고통스럽고 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죄인이 받는 형벌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정확히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악 속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 탐욕, 게으름, 음란, 분노와 같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1도 안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인해 주를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난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나를 못 박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용서해 주라고,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내가 지었던 죄뿐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분노와 증오마저도 회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누구를 생각만 해도, 내가 당한 일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 화가 나고 나에게 그 일을 가한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죽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제발 이러한 나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비원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마음을 비워낸 그 텅 빈 마음 속에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진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의 방법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담아두셨다면 우리 인간들은 진작에 심판으로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셨고 우리의 죄를 비워내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를 받으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항상 꽃피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의 마음이 분노와 증오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슬픔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용서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용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 뒷부분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과 분노와 증오와
슬픔 같은 그러한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지금 막 생각하기만 하면 저를 분노에 차오르게 하는, 저를 슬프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떠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는 단 한 번뿐.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느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 저는요 그들이 나에게 저지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걸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라는 걸 우리는 머리로는 배웠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할 수 없는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주변에 되게 많겠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일단 까고 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시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서로 간의 잘못에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주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아직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입속에서 긍정적인 말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좋은 생각과 그리고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나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용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용서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과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맞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하기도 해보고 아버지 맞서기도 해보고 아버지,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것을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으며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받으며 햇빛을 받으며 자라나서 아버지, 이 땅을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며 아버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고 썩어냄을 썩지 아니하게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의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예배하였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 우리 주님의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안의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점점 극단적이어지고 점점 분노가 차오르고 점점 혐오와 증오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동안교회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 청소년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여러분 지금 잘 해주고 있는데 영상 예배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유튜브 댓글에 소속 이름을 남겨주세요. 뭐 청소년 몇 부 누구 해서 여러분 출결은 계속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들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종합해서 연말에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제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진행하고요.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는데 그럼 부서에 맞게 입장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은 입장해 주시면 오늘은 총무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셔서 여러분 소회실 나누시고 할 테니까 여러분 각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자기 반 찾아서 막 들어가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학년 몇 반 누구로 이렇게 딱 바꿔 놓으시면은 총무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그 반으로 쇽 하고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서 모임까지 끝까지 참여하고 그리고 가끔 그 유튜브에 댓글 못 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회원 가입이 안 됐다거나 뭐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또 부서 모임 가셔서 꼭 저 오늘 댓글 못 달았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 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회원 가입 같은 거 해서 댓글 달아주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꿈틀꿈틀 수련회 이제 어제까지 해서 이틀 동안 이제 잘 마쳤습니다. 은혜 중에 마쳤는데 여러분 수련회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면은 우리 영상 하단에 여러분 나눔을 할 수 있는 설문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수련회에서 뭐가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써주시면은 그 써준 친구들에게 저희들이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련회 끝나고 이제 9시부터 10시 정도까지 저희 레크레이션 함께 했는데 그때 참여한 친구들 중에 N행시 한 친구들 장원급제 한 거를 이제 지금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없거든요. 잠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N행시 참여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기 전에 장원급제자들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 단어가 정종진이었어요. 정종진 전도사님의 이름이 정종진이었는데 여러분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정종진 삼행시로 마이크로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정말 은혜로운 설교와 종일 설교에도 지치지 않는 체력 진 전도사님. 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이러네요.
네, 이렇게 최지훈 학생, 청소년 3부의 최지훈 학생이 이렇게 정중진 전도사님으로 저를 칭찬하는 이렇게 N행시를 지어줬네요. 그래서 장원급제자이고요. 두 번째 그 N행시 사행시인데요. 청소년부라는 이름으로 오늘 띄워주세요. 청, 청진기로 들어봐. 소, 소리가 나는지 들어봐. 연, 연주 소리도 멈추고 들어봐. 부, 뽕. 정정진 전도사님 방구 소리.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3부의 김도아 그 언니가 이런 더러운 N행시를 지어줬고요. 마지막에 오행시인데요. 꿈틀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오행시인데 꿈틀 수련회 해주세요. 꿈, 꿈에서 봤다. 틀, 틀렸어. 더 이상은 안 돼. 수, 수없이 많은 시련을 련, 거쳐왔지만 이것만은 더 이상 안 떠오른다. 아이디어 회, 회수. 이거 어떻게 살려요? 아까 1부 때도 망했잖아요. 이거 1차 때도.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장원 맞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꿈틀 수련회 한 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나하민 학생이 이제 장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최지훈, 김도아, 나하민은 N행시 장원급제자로 조금 더 큰 선물을 받게 되고요. 어제랑 그제 이제 레크에 참여한 친구들 중에 정답 맞힌 친구들 저희가 다 종합해서 주중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큐티 구독자 신청 1월 중에 받고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수시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신청하셔서 여러분 오늘 설교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그 큐티 책을 통해서 우리 진행이 되니까 많이 구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구독하실 분은 각 부서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큐티 책을 신청하면 이렇게 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에 QQ를 해요. QQ가 뭐냐면은 이제 같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생중계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많이 오면 한 20명, 적게 오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계속 큐티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여러분들의 나눔도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여러분의 나눔을 보면서 또 저희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은혜를 더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부의 인스타그램 동안뉴스 팔로우해 주세요. 그러면 각종 TMI, Too Much Information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예배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각자 부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